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등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신명기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평소 그런 고민들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복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자녀들, 보배로운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밉보이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백성으로서 특권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됨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가 참 많이 있죠.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공부의 어떤 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대학교 들어가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막 술에 만취해서 새벽 늦게까지 놀러만 다닌다든지 또 방황하면서 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이걸로 끝이다면서 안이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대학교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대학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대학교에 와서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대학교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공부는 하기 싫고 그동안 눌렸던 것을 절제 없이 막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을 대학교 가서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 때 놀더라도 말이에요. 요즘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요즘 뭐 자신의 당 색깔마저 바꿔서 빨간색 플래카드 걸면 그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요즘 원래 자기 당 색깔이 빨간색인데 파란색 플래카드를 거는 꼼수를 쓴다고 하잖아요. 자기 당의 정체성이 담긴 색깔 버리고 지지율이 높은 여당의 색깔을 빌려서까지 선거를 치른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모렴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자존심이고 뭐고 우선 당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뭐라고 막 유세때 합니까? 앞으로 민생에 힘쓰겠습니다. 머슴이 되어서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막 절까지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섬기겠다고 하던 초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고만장 무슨 큰 벼슬이 하나 쥐고 권세를 부리는 원님처럼 시민의 머슴이 아닌 군림하는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존경받는 그러한 행정가나 정치가가 되려면 처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행동들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죠. 대부분의 그런 직분자들이 다 충직한 일꾼으로서 섬김과 헌신의 모범이 되어서 주님께 대하듯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으면서 순종도 잘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꾼들도 많이 있지만 간혹 중직이 되면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 임직 이후에 돌변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임직식 때는 그렇게 눈물 닦으면서 그 안수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머리를 숙여서 목사님,
앞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도 하고, 그 이전에 6개월, 길게는 1년간 임직훈련 그렇게도 열심히 받았는데도 임직 이후에 확 돌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의 종을 대변하여 어려운 일에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는커녕 앞장서서 막 견제하고 공격을 일삼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급기야 목회를 잘하던 주의 종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 주신 영적 권한과 권리와 힘으로 주의 종의 협력자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임직 이후에 탁 변해서 목회나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특권이 있다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고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 그리고 이러한 복된 백성으로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마음이 확 바뀌어 가지고 초심 잃어버리고 그러면 내 나중에 자리와 위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하나님 그 말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만물, 곧 첫 것을 최우선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농사 지은 것 중에 처음 거둔 열매, 자기를 위해 먹거나 사용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먼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좋은 것이나 세 번째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첫 것, 그것을 하나님을 먼저 드려라. 즉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각종 풍성한 것들과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큰 은혜의 동산 가나안에서도 광야에서 그랬듯이 너희들 위주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 만물 첫 것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세요? 첫째, 첫 것, 즉 대표를 의미합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밭에서 나는 소산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밭 자체가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만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산다면 이는 지극히 교만하며 은혜로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만물을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혹시? 부활의 첫 열매, 맛것이 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희생이든 헌신이든 예배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만물의 소산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어떻게 무슨 고백을 했냐면 소수민족에 불과한 우리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것 만물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출발이 처음에 얼마나 미약하고 미미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 야곱의 가족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에 불과했던 그 가족들이 200만 명을 헤아리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최강국 애굽의 왕을 벌벌 떨게 하고 애굽의 재물까지 받아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그 가나안 땅마저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이 연약한 미미한 미약한 야곱 자손을 이토록 강대한 자손 민족으로 변화시켰겠어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 미약하고 미미한 연약한 이 백성을 변화시킨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미약한 일개 작은 족속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변화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부끄럽고 미약하기 그지없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역사, 야복강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니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흐르는 눈물 이제 닦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요즘 힘듭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니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들이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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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